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을 찾았습니다. 이곳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바로 알아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모자라는 것이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똑바로 알아서 똑바로 주님을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인용해서 응답하시는 예배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모든 만물을 이미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당황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목적이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 봅니다.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여기 뚜렷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만든 찬송을 부르게 하시게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 이런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천국에는 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가진 음악적인 재능보다 훨씬 능력이 많은, 또 지혜가 많은, 또 그 음악적인 재질이 많은 천사들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천사장 루시엘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어진 그룹 천사입니다. 그룹 아주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이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지혜와 모든 아름다움을 다 갖춘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장 루시엘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땅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 사실을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이 에스겔서 28장 14절과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그 교만이었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아름답게 지어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어주셨는데 이자가 교만해졌습니다.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야, 내가 이쯤 됐으면 하나님과 같이 비슷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을 수도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지어주셨지만은 나는 하나님보다 월등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하나님의 그 높이를 비기면서 자기 스스로를 나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치셔서 그들을 땅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습니다. 마지막에 엘이 붙은 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엘이었었는데 그가 범죄하고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버려서 그를 루시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천사장의 그 찬송 소리보다 더 즐겨하시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찬송이냐 하면 구원받아서 은혜로서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정말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 찬송을 하나님께서 더 즐겨 찬송을 받으신단 말입니다. 여기 성가대가 있습니다마는 그 성가대 몇 시간을 통해서 며칠을 통해서 연습한 그 찬송보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찬송을 더 받기를 원하시더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셔서 또 은혜를 주셔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거를 굉장히 의미 있게 받으신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과 하와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으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가장 두려웠던 것은 앞으로 자기에게 닥쳐올 모든 문제가 전부 다 새로웠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자기에게 돌아올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취급하실지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전혀 알 수 없는 세계가 그들 앞에 있을 때 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지어주셨는데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빠져나감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이 텅 빈 동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롭게 되셨습니다. 왜? 그들과 대화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즐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상 그 죄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쫓겨난 그 아담과 하와를 다시 하나님 곁에 두실 수가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었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다른 곳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십경을 받고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야, 모세야, 출애굽기 19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을 경고하고 백성들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를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야,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데 모세도 보고 있는데 왜 우리는 못 봐? 많은 사람들이 쫓아와서 나도 하나님을 봐야 돼.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못 보면 안 돼. 그래서 많이 와서 보려고 하다가 죽을까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리 미미 말씀하셔서 이래서는 안 돼. 그러니까 네가 그 백성들을 멀리 피하게 해라. 그래서 죽임을 당하지 말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뿐만 아닙니다.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 한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그 앞에 밴드를, 그러니까 그 주악하는 사람들을 앞에 세우고 우마차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그들이 나곤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진노하사 그를 그 앞에서 치시니 그가 하나님 궤 앞에서 죽으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참 그 일행을 거느리고 아주 멋있게 우마차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 마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 끌고 있는 그 소가 막 낌으로 말미암아 이 마차가 움직여서 결국은 이 법궤가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법궤를 붙잡아야 할까요? 그냥 놔둬야 할까요? 만약에 놔뒀다면 그 법궤가 만약에 그 우마차에서 떨어져서 그게 내동댕이 쳤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요? 그걸 위해서 우리들은 누구나 다 그 법궤를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붙잡았더니 그 우사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법궤가 쓰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잡았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죽었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시려 하는 것이 속성인가요?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건가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전선이 있는데 22,000볼트의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지면 사람이 살 수가 있을까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우신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겠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그를 따르고 그의 말씀을 따르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바꿔 생각해 봅니다. 만지기만 해도 죽는 그 전선, 그 전기를, 만약에 그 전기가 없다면 우리 생활이 얼마나 불편해집니까? TV도 못 보고 냉장고도 사용할 수 없고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얼마나 불편한 그 전기가 없으면 그렇게
불편한데 그 전기의 사용법을 알고 그 전기를 어떻게 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얼마나 유익한 그런 전기인데 그걸 사용법을 알고 사용한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편한 전기입니까? 고마운 전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법대로 우리가 그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에게 만복을 주시고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갈 길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전기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우리가 할 수 없다, 그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전기보다 더 귀한 존재가 하나님의 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해 입히시더라. 무슨 말씀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취급하실지 몰라. 너무 두렵고 떨었습니다. 날씨도 어둑어둑하고 그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모든 것이 다 불편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떨고 있을 때 비록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지만은 그들이 너무 가엾어. 그들이 떨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 안 됐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 옷을 해 입히셨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가련하고 너무 불쌍하고, 비록 하나님께서 내치셨지만은 너무 안 됐어. 떨고 있는 것을 보면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그들에게 가죽 옷을 해 입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로는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사실 희망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과 대화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대화냐 하면 제사를 드리는 인연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결고리를 제사를 통해서 만들어 주셨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얼마가 지나서인지 하나님께서 두 형제에게 제사를 명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느냐, 그런 방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제사를 허락하셨는데, 아마 모르긴 해도 아담을 통해서 그 내용을 전수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말로 전수를 해서 제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장남인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동생은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가인은 장손으로서 부모의 자산을 물려받아서 농사 짓는 법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아벨은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이 없어서 그냥 양 치는 걸로 그냥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시작한 대화 방식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면서 얘기하시던 그런 대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죠. 아주 그러니까 불완전한 대화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대화 방식에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대표자와 대화를 하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대화하셨죠. 모세와 대화하셨죠. 또
선지자들과 하나님께서는 직접 대화하셨고 그 다음에 형 가인과 대화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벨과 대화하셨다는 말은 전혀 말씀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자에 형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입구변에 밑에 입구 밑에 사람이면서 그것이 바로 형입니다. 즉 말하자면 말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대변인, 화이트 하우스 스피커, 청와대에 있는 그 대변인, 무슨 민주당에 있는 대변인, 그들과 대화하셨다는 말과 같이 한 그룹의 대표자와 하나님께서는 대화하신다는 말입니다. 보통 사람과 대화하시지 않냐고, 선지자와 대화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왕하고 대화하시고 선지자와 대화하신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즉 형 가인이 대화하시고 그 내용은 동생에게 모든 것을 전수하라고 그렇게 지시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아는 듯이 야곱과 에서를 보면 알죠. 그 야곱이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장자권을 받나. 물론 차남이기 때문에 장자의 자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권을 어떻게 내가 쟁취하느냐, 그 마음이 앞에 깊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계획하고 끊임없이 노력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얻고 이삭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그 장자권을 어떻게든지 빼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땠습니까? 그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고 보잘것없는 걸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에서의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게든지 그 장자권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그 장자권을 얻어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어디를 가지든 너를 지켜주고 너를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장자권의 특징이고 장자권의 그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장자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웬일일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인의 제물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첫째, 제물에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피. 여기서 피라는 것은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희생이 없는 제물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인정이 안 된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이 말씀하십니다. 피가 없으면 사함이 될 수가 없다. 희생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희생이 없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제물에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겠지. 이것을 저희가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제사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물에는 믿음이 있어야 돼. 내가 이 제물을 드릴 때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지. 그리고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됐지 무슨 뭘 또 바라.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만족해야지.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일찍 주님의 전에 나와서 봉사하고 모든 일을 하는 것,
이것이 그냥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상 주실 것을 믿어야 할지입니다. 제사 드리는 자세와 마음가짐, 분명 그 법칙대로, 규정대로, 약속대로 시행이 돼야 한다는 하나님의 그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에게는 그런 제사에 제대로 된 제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합격이라는 판정을 받게 됐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지만은 가인과 아벨 당시에는 노아 홍수 이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육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채소, 곡식 이런 걸로만 먹을 수 있게, 그러니까 채소만 먹을 수 있고 이런 걸로 인해서 육식을 먹을 수가 없는 시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너희들에게 식을 먹을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동물을 잡아서 먹되 피와 기름은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아담과 하와이였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이었기 때문에 육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인은 아버지에게도 그 전수를 받았어. 곡식을 어떻게 지어야 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다 전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에게는 먹을 것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어떻습니까? 양을 치는 자이기 때문에 양은 잡아먹을 수가 없고 그 털을 뽑아서 이 옷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로는 이 기후가 전혀 에덴 동산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추워서 반드시 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장자권을, 특권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너희 부모를 잘 섬기라, 또 내 동생을 잘 섬기라 하는 의미에서 장자권을 허락하셨는데, 이 가인은 자기가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그런 걸 전혀 돌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인에게는 먹을 것은 많았습니다. 곡식도 많고 정말 주식으로 삼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많았었는데, 아벨에게는 양을 쳤기 때문에 먹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형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인에게는 드릴 제사드릴 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생각했습니다. 이건 여기서부터는 제가 사실 소설을 쓴 것입니다. 말씀하고 비기기 위해서. 아벨은 형 집 앞에, 문 앞에다가 흠 없는 양 한 마리를 갖다서 묶어 놓았습니다. 여차하면 형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양을 사용하라고 묶어 두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를 드릴 때는 흠이 없는 아주 일련된 순양이나 순염소를 잡아다가 현관 문 앞에다가 묶어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흘 동안 묶어 놓는데, 사흘 동안 드나들면서, 그 문을 드나들면서 그 양의 상태를 아주 심각하게 관찰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흠없는 양이야. 다리가 절다든지 다리가 뼈다든지 또 귀가 어떻게 됐다든지 눈이 좀 이상해지다든지, 그건 온전한 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제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완전히 피해서 정말로 온전하게 멀쩡하게 생긴 양이나 순염소, 일련된 것으로서 잡아다가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왜 관찰을 하느냐? 겉으로는 멀쩡해도 내장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감기가 들어서 콧물을 흘린다든지, 또 이 내장에 문제가 있어서 설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온전한 양이 될 수가 없고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관찰해야 합니다. 사흘 동안 드나들면서, 이 양은 틀림없어. 거죽도 멀쩡하고 내병도 없어, 내과적인 병도 없어. 그래서 그걸 온전한 제물이라고 그들이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해서 그런지 하여튼 이 아벨은
온전한 양 한 마리를 형 문 앞에다가 묶어놓고 돌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가인이 생각하기를, 아벨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양 한 마리를 갖다 놨구나, 고맙다,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도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양을 보는 순간부터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제사라는 게 내가 정성껏 그 모종을 해갖고 씨를 뿌려서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됐지, 꼭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그게 제사가 되겠느냐. 거기서부터 마음이 삐뚤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꼭 제사를 드릴 때는 어린 양을, 온전한 염소를 드려라, 이렇게 전수했을 텐데 이 가인은 그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내가 드렸던 것으로, 나는 내가 추수해서 얻은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그걸로 나는 만족해. 그렇게 해버리고 났는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셨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그 마음에 문제가 생겼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 중요한 대목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 말씀 천천히 우리가 봉독을 합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다시 봅니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아름다운 행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선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선으로 인정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in, 히브리 말로는 하타트라는 말입니다. 히타트는 말은 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재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물과 죄라는 단어, 두 단어가 동의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의미를 가졌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죄와 재물, 같은 의미의 단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다시 그 내용을 한번 말을 바꿔서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제사를 온전히 드리면 내가의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제사를 온전히 행하지 아니하면 재물이 문에 그냥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재물이 너를 원해. 제사 드리기를 원한다. 너는 그 재물을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다스릴지니라는 것은 재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제사를 온전히 드렸으면 네가 왜 낯을 들지 못해? 왜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해?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네가 그 문에 있는 재물을 갖다가 제사를 드렸으면 네가 떳떳할 것인데 네가 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야? 왜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결국 가인은 자기 혈기를 온전히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형벌이 됐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기록한 것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의 말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을 때 요한이 하는 말을, 이런 말을 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온전한 어린 양,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피와 그 물과 피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으셔 죽으실 때 모든 피를 자기가 직접 소와 양으로 피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 온전한 양입니다. 온전한 어린 양. 자기 피를 들고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직접 당장 들어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방법이 소와 염소의 피로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셨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점점 자라서 나의 믿음이 점점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항상 믿음은 크고 작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은 너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내가 믿음을 본 자가 없다.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믿음이 적고 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자라야 합니다. 믿음을 어떻게 자랍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항상 암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항상 그 마음이 항상 마음이 있어야 그 믿음이 자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값을 모두 청산받은 존재들입니다. 사실 부끄러운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그냥 믿기만 했는데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냥 그 사실을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마켓 가서 물건을 삽니다. 물건 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래갖고 물건을 들고 나오는데 또 입구에서 또 돈을 내라고 합니다. 불법이죠. 완전 불법입니다. 2번씩 돈을 받으라고 합니다. 돈을 내라고 합니다. 완전히 불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다 치루었다, 값을 다 대속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사단들은 우리에게 또 죄값으로 고통을 받아라, 핍박을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걸 내쳐야 합니다. 그걸 무시해야 합니다. 그걸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받으셨다, 인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사단은 극적하고 우리를 고달프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 이것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와, 우리에게 병이 와, 우리가 무슨 엄청난 일을 당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걸 물리쳐야 합니다. 믿음으로 물리쳐. 지금 당장 여기가 아파서 죽겠는데 그걸 인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당장 아파 죽겠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무시합니까? 힘듭니다.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그걸 이겨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의사들이 하는 말이 이 세상의 모든 병들이 다 스트레스로부터 오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다 불법적으로 행하는 그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물리치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병에서, 그 어려운 고통에서, 그 문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믿으면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지금은 믿을 수가 없어. 도저히 그래서 이해가 안 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와서 아직 와서 닿지가 않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꾸 그것을 믿으려고 노력하고 믿기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두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할, 그때서야 믿음이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아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물리치고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할 줄 압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사님, 말은 좋지만 어떻게 그것을 내가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어떻게 무시합니까?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물리치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돼야 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붙잡고 애통하고 속상하고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너무 비싼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송구스럽고 너무나도 감사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힘으로, 저희 의지로, 저희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무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잠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묵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대할 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감사히 받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찬송가 281장을 찬송 부르면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1장. 아무음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나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들이신 주님의 몸일세. 주 예수 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흘리신 피, 주께서 찍히신 그 살을 저희가 대하였습니다. 저희 몸에 들어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행하시는 모든 일이 저희 행하는 모든 일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께서 같이 동행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저에게 제 오차도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저희들이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말씀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시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찬송가 211장 찬송 부르십니다. 참혹한 십자가에 두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흐르니 죄 많은 형제여,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 것보다 더히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하고 날 구원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물질 중에서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하나님의 사용하실 때 아름다운 물질을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물질 되게 도와주시고, 부족한 물질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고난주일이 우리 앞에 이제 왔습니다. 4월 9일부터 15일까지 고난주간입니다. 그 주간 동안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좀 삼가하고, TV 보는 것, 뉴스 듣는 것도 모든 것을 삼가하고 좀 조용히 지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활주일이 4월 16일 날 부활주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자회가 있습니다. 4월 29일 날 바자회가 있으니 광고에 참여하시고 또 그 바자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조금이라도 도우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찬송을 부릅니다. 지금까지는 찬송을 부르지 않았는데 목사님께서 강조하셔서 찬송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떼고 나가는 이들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무사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슈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씨. 다리가 짧아가지고, 씨. 다리가 짧아가지고. 아씨, 엎어질 뻔했네. 응? 이 사람아, 이 힘들구만. 어? 엎었구만. 그거 내가 엎은 거 아니야. 그걸 엎었으면 포도주지. 나 엎은 거 아닌데.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쪽이지. 담임 목사님 저쪽 가잖아. 너 여기다. 아, 정수 목사님이 이거 만지느라고. 그렇지. 응, 그래서 그런 거 같아. 아까 지금 내가 그래도 그러지만 이씨 그러지만 고난주간이니까. 아이고.